4월 17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거짓말과 더러운 말로 범한 입술의 범죄들,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의 행동들,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이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니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태원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우리 사람들을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확산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일상의 생활로 평범의 삶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상황과 형편 따라서 드리지만 그러나 성도의 교제와 떡을 나누며 주의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주일학교가 속히 회복되어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교육받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저들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붙들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교사들의 노고와 수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잘 양육하는 복된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 설립 6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허락하시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재의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또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식시키며 잠식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주셔서 이 모든 형국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능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평범의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를 나가지 않은지도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은지도 벌써 3달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평범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예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사태들을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을 하셨으니 그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되 저들의 노고와 수고들을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세임 공급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국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 경제들과 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까지 하나님 도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있는 곳에서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제도약을 준비하던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2차를 도약하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위축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사명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지어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흩어져 드리는 예배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장전교회가 6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장전교회가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수그러들던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로 교육과 경제와 의료계와 또 선교사역과 모든 일상이 다시 어려워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염과 확산을 멈추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과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5쪽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사람이 말을 끝마칠 때에 말을 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을 법하지만 처음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며 되새겨 주어지면 그 처음과 끝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거나 기억하기가 쉽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왔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는 처음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면 첫째는 너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유혹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인내하라 그럽니다. 인내하면 너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1장 12절에 보면 참는 자라는 말을 통하여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제일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쳐가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하는데 여기에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왜 길이 참으라 라는 내용을 처음에서 했던 말을 또 끝에서 반복을 할까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좀 기억하십니까? 부한자들이 등장을 했지요.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였으며 노동을 착취하였고 돈을 주지 않았으며 그 돈으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 마음의 욕심에 채우는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착취를 당한 사람들, 자기의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내용은 가난하고 힘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앞에가 부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뒤에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 권세가 없는 사람들에게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야 한다. 그렇게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자의 착취가 있더라도 고통과 아픔을 잘 감내하고 그리고 견뎌라 하는 말로 길이 참음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길이 참아야 한다 할 때 그 첫 번째 강조점은 마음을 굳건케 해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잘 굳세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한다. 왜 이런 굳건이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왜냐하면 그 인내 기간이 하루나 이틀이나 또는 한 달 정도 되어지면 이 굳건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고 또는 그것을 길이 참으라 하는 말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를 오늘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려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참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길이 참음의 예시를 7절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기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로서 기다려라 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농부 스스로가 줄 수 없는 겁니다.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비가 필요한데 이 비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람을 일으켜 구름이 몰려오게 하고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비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농부처럼 너희들 또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주가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농작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농부로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 그저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셋째는 농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지요? 김도 메고 거름도 주고 또 필요하면 물도 데워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귀한 열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내가 힘을 쓴다고 귀한 열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부자 안 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을 다하여서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 되지요? 수매가가 걱정이 됩니다. 다 풍년이면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심을 다했다고 귀한 열매를 맺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다 팔아보면 거의 가격이 낮아져서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게 없겠지요. 흉년이 들면요, 팔 것조차 없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가 소출을 잘 해나가면 돈이 되겠지만, 그러나 흉년이 들면 나도 팔 게 없는데, 아니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일한 대로 거두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여기 하나의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그럽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게 농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억울한 이들은 하늘의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열매, 땅의 귀한 것을 바라는 그런 농부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면, 하늘의 곳간에 창고에 쌓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마치 마음에 이 시멘트를 좀 부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딱 버틸 수 있도록, 딱 견딜 수 있도록 마음 굳세게 먹어야 한다.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생활이 편할 때 또는 생활이 형통할 때 마음을 굳건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올 때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예요. 우리에게 심히 연약함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말이 마음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마음 잘 크게 잡으셔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장례를 당했다든지, 예기치 못하는 병의 소식을 들었다든지, 예기치 못한 사업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성도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마음 굳세게 잡으셔야 합니다. 마음 굳건하게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무릇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해서 착취받고 억압받고 핍박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항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라 하셨으니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가까이 오시면 그 일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겠지요. 그러니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길이 참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길이 참음에 아주 걸림돌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단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가다 보면 이 오래 참는 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을 못 잡았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잡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망입니다. 원망이요.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일했나?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런 상황을 내가 겪으려고 내가 이랬나 하며 자기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너희들 나 이럴 때 뭐 했냐 하는 원망도 생기고요. 그 부한 사람들 당신들 하며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생기게 되어지지요. 인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생기는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의 걸림돌은 원망입니다. 원망은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한을 돌리는 것이지요. 원망의 예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보면 참 많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요. 40년의 광야 40년. 성경에 원망이란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그 32번 중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때에 20번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 66권 안에 32번 나오는 단어가 광야 40년 동안 20번 나온다고요. 다 원망합니다. 먹는 것 원망, 입는 것 원망, 마시는 것 원망, 또 모세와 또 아론에 대하여서 원망, 다 원망거리가 그 40년 광야 생활 안에 32번 나오는 가운데 20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면, 인내할 때, 견딜 때, 참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원망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힘이 없고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지금 권세가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일이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서로에게 탓하지 말고 길이 참아야 한다.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 한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딴 데 말하면 자기에게 피해를 더 입을까 봐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없는 사람에게 원망을 끼칠 수가 있지요. 아내는 회사에서
이렇게 야단을 맞고 오면 집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지요.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또 자식들에게 또 하고, 형은 동생에게 하고, 동생은 막내에게 하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하여 인내하다 보면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책임을 서로 전가시키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 원망은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죄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볼까요?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한다고요? 심판을 면한다고요. 너희들이 인내하는 거 잘했는데, 근데 그 인내 가운데 원망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죄가 되어서 너희가 심판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이 길게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원망하지 마라. 탓을 남에게로 돌리지 마라. 이 원망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십니다. 또 다른 원망 뭐가 있겠습니까? 부자들에 대한 원망 있지 않겠습니까? 착취당했습니다. 내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원망을 부자에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을까요? 부자들은 가난한 이의 원망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 정도 소리로만 치부해버리지 그 이야기에 소리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어디에 신고를 하고 한다 그래도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끝내버리고 도리어 해고를 시켜버리거나 도리어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리지 그 사람들의 원망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실망과 낙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자에게 하는 원망,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심판밖에 안 남습니다. 가난한 자들끼리 함께하는 서로에 대한 탓을 돌리는 원망, 그것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심판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길이 참고 미워하지 않으며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9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 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길이 이렇게 멀리 느껴진다고 여길 때 성경은 아니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문 앞에 서 있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높은 산 등산해 보셨습니까? 조금 높은 산을 올라가면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얼마 남았어요? 얼마나 가면 좀 정상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야 조금만 더 가면 된다잖아 하고 힘을 좀 내잖아. 힘을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거짓말이네 를 알게 됐지요. 그래도요 들을 때는 그래도 기쁩니다.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에게 야 너 이제 한참 남았다. 너 가도 끝이 없을 거다. 너 이 인생의 이 고난의 길이 야 터널 갔냐? 천만에 너 동굴로 들어가고 있다. 너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릴 거다. 10하루 만에 갈 길을 하나님이 40년 돌린 것처럼 너 인생 전반에 다 고난의 연속일 거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일 거다.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있어보자 하는 말로 그에게 힘을 준다면 오늘만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만큼은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는 말이 좀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서 기다린다. 죽음이 문 앞에서 기다린다.
처음엔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20대인데, 내가 30대인데, 내가 아직은 청춘인데, 내가 아직 젊었는데,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이제 죽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잖아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가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 동기들의 죽음 소식도 간혹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섬뜩하게 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1초만 잠깐만 생각해도, 졸음운전 조금만 해도 사망과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심판주가 가까이 계십니다. 죽음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조금만 이겨보십시오.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간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길이 참고 조금 더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러고도 힘이 들거들라, 그러고도 어려움이 있거들라, 그러면 성경을 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있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성경을 딱 펴놓고 어느 누구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다가 안식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전부 다 인생의 굴곡을 건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피하기도 하고, 또 절벽 같은 인생에 부딪혀서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절망하다가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중에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환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욥 알죠? 욥 하며, 너희들이 제일 잘 아는 욥, 너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욥, 아브라함 시대 때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욥, 그 욥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욥, 그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11절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되 야고보는 지금 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럴 때에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니엘, 나는 모세, 나는 다윗,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 아무나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나오는 일대기를 놓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누구 하나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복되다. 욥이 참고 길이 참고 이겨나가는 것, 견디는 걸 성경이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 하다고요?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이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욥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복은 욥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강함, 영적인 맷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욥이 고난을 끝내고 재산이 배가가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뒤에도 잘 알 겁니다. 욥이
이와 같은 시험이, 더 큰 시험이 닥쳐와도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믿음을, 그 시련을 믿음으로 또 인내로 잘 이겨냈기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욥은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나갈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의 인내를 복되다 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영적인 맷집이 있는 거죠. 아무리 잽을 날려도 전혀 끄떡도 안 하며, 아니 스트레이트를 한 방 얻어맞아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끄떡하게 견디는 것은 그가 영적인 맷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스트레이트가 날라오고 어퍼컷이 날라와도 맞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인내 안에, 연단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아야 한다.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해도 길이 참아라.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지난주 보았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후반절입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악을, 그 불법을, 그 불의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나 하는데 12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합니다. 너희가 힘들다고, 너희가 어렵다고 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합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안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활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법대로 살지 않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바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가지고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가 그 맹세에 대하여서 참으로 삶을 살겠지요.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맹세하면 지키고 맹세 안 하면 안 지키면 됩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건 지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안 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맹세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맹세해도 지킬 거고 맹세 안 해도 지킬 것이니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삶 가운데서 정직한 삶 살아라, 성실한 삶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맹세하는 것만 지키고 맹세 안 하는 건 안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겠지요. 그러니 가난하다고 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기를 쳐도 안 된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12절에서 곁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가난한 자는 길이 참음에 이겨나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십니다. 따라서 정직과 정결의 삶을 살아감으로 찾아올 고난과 불편을 길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억압받고 협박당하며 또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에도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실직자가 생길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원망하거나 탓을 남에게 돌리거나 헛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음소리와 우리들의 고통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없는 자들은 원망함 없이, 불평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길이 참고 인내하며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주실 상급 바라보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주님, 우리가 억압받고 우리가 핍박받으며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길이 참으라 하십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내 마음도 울고 내 손도 울고 내 감정도 울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참으며 믿음을 지키며 정직한 삶,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잘못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은 참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꿈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붙들어 주실 약속 믿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인생길 걸어 가운데 더욱더 감사거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생명 살리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또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도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주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아 있을 만한 충만한 복들이 저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칼을 들어 피를 묻히고자 하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길이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한 생명 붙들고 교회 살려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형편에 따라 기욱하여서 제2의 도약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우리 성도들 있으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참고 인내합시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길이 참고 인내하는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인데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비전센터에서 3월, 4월, 5월 참 애쓰고 수고하고 또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들로 저희들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나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위해서 또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내시고 곧 아마 주일학교 저희가 예배가 들어지게 되어지면 또 충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때까지도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수고하실 것 격려하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기념품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또 교육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또 받으시고 힘내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모범교사로 영유치부 이인아 선생님, 그리고 유초등부 도희경 선생님, 중고등부 박순현 선생님 되었는데 우리가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설립 60주년 기념 예배 다음 주일 있지요. 예배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이제 24일 우리 설립 6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생활 방역 수칙들을 저희가 잘 지켜가면서 정교인이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3세대 연합 예배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다음 주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면 저희가 예배가 안 나가니까 집에 계시면 안 되고 교회로 오셔서 함께
우리 설립 60주년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장소 및 그 좌석을 좀 확보를 했는데요. 우리 본당이 600석입니다. 600석에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되어지는 240석을 이렇게 마킹 표시를 좀 해두었습니다. 찬양대석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 240명이 생활 방역 수칙에 맞추어서 1m 이상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평강홀에도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도 66좌석을 좀 저희가 표시를 해 놓았고요. 식당 우리 만나홀에도 한 20명 정도는 드릴 수 있도록 TV도 좀 큰 걸로 교체를 해 놓고 그곳에서는 뭐 유모차를 좀 몰고 이렇게 아이를 태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잠옷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도 되어지면 저희가 그래도 한 300명 이상 좌석이 마련될 것 같아서 우리 교인들이 다 오셔도 충분히 이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좀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예배를 좀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하게 되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시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게 좀 이제 줄이 되어지니까 들어오실 때 오실 때 조금 시간들을 종전보다는 한 10분 정도 일찍 오시고 또 다음 주에는 차량 운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타시고 오시는 분들도 차를 타실 때 차에 보면 손소독제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타실 때 손소독을 하시고 타시고 하시면 저희가 전체 방역 가운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직까지는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는 하지 않고 일부 예배만 저희가 축하 예배로 또 기념 예배로 드리고 성도님들이 다 각자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60주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기념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별은 아니고 가정별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예배를 다 마치면 식당에서 좀 나눠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들 중에 대표 한 분씩이 내려오셔서 오늘 말고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정별로 이렇게 기념품들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그래도 60돌인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생활 방역 수칙도 지켜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긍휼 사역을 저희가 지난 주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미자립교회 또 농어촌 또 낙도오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당회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1년 계속 후원하고 있는 교회 5교회는 50만 원씩 해서 250만 원 그리고 우리 동부산 노예 산하에 있는 온천 시찰에 좀 어렵고 힘든 교회 7교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해서 150만 원 그렇게 긍휼 사역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또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다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에게 있다면 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방역 어제 본당하고 교회 전체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생활 방역이 계속 진행될 때까지는 저희가 방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선교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규 선교사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전체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그래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당회 결정이 5월 24일 또는 27일 날 저희가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태원발 이 갑작스러운 집단 감염 때문에 저희가 좀 일정들이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오후 예배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날 우리가 점심도 먹을 수 있고 또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다는 가정하인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일학교도 5월 31일부터는 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게시판을 저희가 하나를 제작을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위치는 2층과 3층 사이에 보시면 거울 자리에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러한 게시판을 저희가 만들어서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보실 때마다 선교 사역과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우리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